오늘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7장 4절입니다. 요한복음 17장 4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말씀 받들어 읽겠습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아멘. 예. 이제 나오셔서 우리 권영수 선교사님, 필리핀 선교사님이신데 아버지께서 주신 일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하시겠습니다. 권영수 선교사님은 필리핀에 가서 선교하신 지가 25년이 넘었다고 합니다. 그동안 수많은 교회를 세우시고 또 곳에 신학교를 세워서 또 많은 현지인 목회자들을 양성하시고 참 너무나 많은 일을 하시는데 제가 소개하는 건 극히 일부분밖에 안 되는 것 같고요. 이제 나오셔서 선교에 관한 여러 가지 또 간증과 말씀을 하실 때 많은 은혜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교사님 나올 때 오른손 들어서 할렐루야로 환영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리겠습니다. 이 귀한 축복된 자리에 부족한 사람을 초청해 주신 목사님과 우리 장로님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섬기는 교회가 참 아름답습니다. 그런데 이 아름다움이 이렇게 꽃으로 아름답게 장식되어져 있기 때문에 아름다운 것이 아니라 여기에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섬기는 교회는 아름답습니다. 이 시간 여러분들의 모든 생각을 멈추고 그리고 모든 지식과 판단을 멈추고 그리고 조용히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부족한 종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때로는 떨어지는 빗방울을 통해서도 또 강하게 불어오는 저 태풍 속에서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런데 수많은 사건과 시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데 왜 그 말씀이 우리 마음 가운데 들려오지 않을까요?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긴 들어도 그 말씀에 순종하려는 마음의 자세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들려오지 않는 겁니다. 이 시간 우리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낫싱으로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여겨버리고 주님 나에게 말씀하세요,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이렇게 겸손한 마음으로 마음을 조아리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들려옵니다. 이 축복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시간 제가 여러분들의 교회를 처음 방문했는데 저 혼자 온 것이 아니라 제가 25년 전에 선교지에 들어갔을 때 그때 태어난 아이들, 그래서 저와 함께 말씀과 기도 가운데 양육되어진 아이들이 함께 여러분들의 섬기는 교회를 방문했습니다.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마이크 하나만 됩니다. 하나만 있어요. 오케이, you try. 크리벨, the this out to the. You deserve the glory and the honor. Lord, we'll lift our hands in worship as we'll lift their holy name. You deserve the glory and the honor. Lord, we'll lift our hands in worship as we'll
모든 영광과 찬양과 존귀함을 받으시기 합당하신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찬양을 드렸습니다. 제가 우리 아이들을 제가 잠깐 소개하겠습니다. 이 기타 치고 있는 아이는 이본이라는 아이입니다. 부스칼란 부족에서 온 아이인데 어렸을 때 아빠가 일찍 세상을 떠났습니다. 엄마가 자식들을 다 케어할 수 없어서 다른 데로 시집을 가버렸습니다. 할머니 품 안에서 자라다가 할머니마저도 세상을 떠나버렸습니다. 홀로 되어진 아이를 저희 집사람과 저희가 데려다가 지금까지 케어하고 있습니다. 저 아이는 저희가 세운 대학을 졸업하고 지난 4월 27일 날 바기오 센트럴 유니버시티에서 행정학 석사 학위를 받은 아이입니다. 우습게 보지 마십시오. 그리고 찬양하는 아이는 크리벨이라는 아이인데 름느바 부족에서 온 아이입니다. 산지에는 여러분들이 상상 이상으로 먹을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바람에 날아가는 알랑미 밥에다가 소금을 뿌려서 그리고 그걸 버무려서 커피를 숭늉처럼 끓여가지고 그 함께 한 끼의 식사를 때웁니다. 이렇게 짜게 소금을 많이 먹다 보니까 산지족 사람들이 키드니가 콩팥이 많이 이렇게 망가져 있습니다. 엄마가 신장이 나빠지고 심장이 나쁘고 그래서 한 달 전에 제가 저 아이가 살고 있는 집을 방문했었는데 엄마가 얼마나 그 질병 속에 부딪혔는지 얼굴이 이렇게 크게 이렇게 하얗게 부어 있는 모습을 보고 왔습니다. 우리나라 같으면 투석을 한다든지 아니면 뭐 고통스러우면 진통제도 맞을 수 있을 텐데 산지에 전혀 그런 환경이 되지 못하죠. 쉽게 말하면 그 질병을 통해서 죽어가고 있는데 그런 엄마를 두고 저와 함께 한국을 방문하면서 교회들을 방문하고 그리고 찬양합니다. 어떤 마음을 가지고 찬양하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이 아이들이 찬양할 때마다 때로는 저도 지치고 힘들면 선교지를 떠나고 싶고 벗어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는 것이 솔직한 마음인데 이 아이들의 찬양을 들으면 처음에 가졌던 선교의 마음이 다시 리마인딩되고 다시 생각나고 또 새롭게 결심하는 그런 마음이 듭니다. 여러분들 이 아이들의 찬양을 통해서 함께 은혜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나무가 주님 잘
나도 이 앞에 서면 이 다리가 후들거리고 떨리는데 이 앞에 앉아 계신 분들, 특별히 이 분일교회 성도님들은 이게 전부 다 얼굴들이 다 이렇게 굳게 근엄하게 앉아 계시니까 이 아이들이 얼마나 쫄겠습니까? 응? 이 마이크마저도 쫄아가지고 잘 안 나오는데, 그리고 다른 교회 가면 이 정도 하면 앵콜이 나오는데 여기는 뭐 앵콜 안 나온다, 들어가라. 예, 마이크가 배터리가 좀 이렇게 약해진 것 같습니다. 찬송 한 장 더 하고 들어가겠습니다. 오직 주의 사랑이네. 제가 이렇게 오기 전에 한번 이렇게 쓰기 전에 체킹해야 되는데, 오케이. 우리 다시 한번 크게 박수 한번 주세요. 우리 장로님 좀 표정 관리를 좀 잘해 주세요, 장로님. 네. 오케이. 오직 주의 사랑이 되어 매여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연도 기쁨이 당이소 주께 사랑드립니다.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매여 기뻐 찬양합니다. 이 성령의 언덕 거룩한 땅이소 주께 경배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너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다리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너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다리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땡큐. 네, 감사합니다. 죄송합니다. 혹시 김명희 권사님 오셨습니까? 예, 고맙습니다. 우리 권사님은 가까이 사시는 분인데 오랫동안 저희 선교를 위해서 기도로 물질로 이렇게 후원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 분일교회를 오늘 말씀 전하게 돼서 꼭 한번 모시고 싶어서, 얼굴을 뵙고 싶어서 제가 이렇게 초청을 했습니다. 너무 감사드립니다. 저희 선교지는 필리핀 수도 마닐라에서 북쪽으로 15시간, 20시간 올라가게 되면 마운틴 프라빈스 갈링가 이런 순산악지대가 나옵니다. 우리나라 백두산 높이가 2,700m, 2,744m인데 저희 선교지가 2,300에서 2,500m 그 사이에 그 산악을 오르다 보면 800명, 1,000명, 1,500명씩 이렇게 부족을 이루어서 21세기를 살아가고 있는 오늘날이지만 전혀 문명의 혜택을 받지 못한 채 살아가는 온주민들이 이렇게 나옵니다.
어느 날 기타 치고 있는 아이 부스칼란 부족을 오를 때 이야기입니다. 제주도에서 어떤 젊은 목사님하고 젊은 집사님이 저희 선교지를 방문했습니다. 이제 산 아래서 이제 산 고지 부족을 향해서 올라가는데 이 젊은 집사가 담임 목사님에게 말합니다. 목사님, 무거운 짐을 어떻게 목사님이 지고 갑니까? 주세요 하면서 자기의 배낭 위에다가 목사님 배낭까지 짊어지고 이제 그 경치가 아름다우니까 자연 그대로의 아름다움이 있으니까 이 집사가 찬송하면서 올라가더라고요. 무슨 찬송을 부르냐면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이 집사가 중간쯤 올라가다 에이쌍나 다시는 안 온다. 너무 힘이 들고 숨이 차니까 이 올라가다 말고 뭐 18을 찾고 10원 20원을 찾고 뭐 난리가 났어요. 내가 그 집사님 뒤를 쫓아 올라가는데 막 마음이 불안한 거예요. 저 집사가 지 성질대로 올라가다가 계곡으로 뛰어내릴 것 같아요. 집사님을 잘 달래가지고 이제 부족에 도착을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섬기는 이 교회처럼 이렇게 아름다운 교회는 아니지만 그래도 빨간 지붕에 하얀 벽돌로 저희가 세운 교회가 있습니다. 이 교회는 은퇴한 어느 목사님 사위가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을 때 그 보험금 나온 걸 가지고 거기 산지에다 교회를 세운 그런 그 교회입니다. 참 눈물겨운 그런 교회입니다. 그 교회 안에 원주민들이 가득 모여 있는 거예요. 어린 아이들이 뭐 바닥에도 강대상 위에도 가득 모여서 얼마나 열심히 얼마나 정성을 다해서 얼마나 기쁜 모습으로 영광과 찬양을 아버지 앞에 돌리는지 이 젊은 집사가 낑낑거리고 숨을 헐떡거리고 올라와가지고 교회 안에 들어오지도 아니하고 교회 문 밖에 무릎을 확 꿇는 거예요. 무릎을 꿇더니 손을 높이 쳐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리고 회개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용서해 주세요. 우리는 그토록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감사할 줄 모르고 기뻐할 줄 모르는데 이들은 가진 것 없고 누린 것 없지만 이렇게 주 앞에 모여서 열심으로 찬양하고 진정된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예배드리는 모습 볼 때 아버지 부끄럽습니다 하면서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내가 그 광경을 보면서 느낀 게 있는데 뭘 느꼈냐면 인생의 진정한 행복이라는 것이 내가 얼마나 많은 것을 가졌느냐 누렸느냐 거기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인생의 진정한 행복이라는 것은 하나님 나라에 대한 무덤 이편에서 무덤 저편에 대한 확실한 소망이 있느냐 없느냐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묻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까? 희미합니다. 하늘의 소망이 넘칩니까? 표정들이 왜 그렇습니까? 어젯밤에 뭐 부부싸움들하고 오셨습니까? 신앙의 촉도는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신앙의 촉도는 기쁨에 있는 거예요. 기쁨.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나오는 자는 기쁨으로 내 몸을 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기뻐하노라. 모든 수고와 모든 봉사 모든 헌신을 다 마친 후에 나는 기뻐하고 기뻐하노라. 이것이 사도 바울의 고백인 것처럼 여러분들이 성전의 주 앞에 올라왔다면 주님의 면전에 올라왔다면 기쁜 마음으로 예배하고 기쁜 마음으로 찬양하고 기쁜 마음으로 주 앞에 간구하는 역사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산지에는 먹을 게 그렇게 없어요. 원주민들이 늘 배가 고프고 그리고 눈만 뜨면 사냥을 나간다든지 아니면 그 계단식 놓은 필드에 나가서 일하느라고 정신이 없어요. 여기 있는 선교사도 한국에 와서 몇 주 지나다 보니까 이렇게 살이 뽀얗게 올랐는데요. 선교지 가면 늘 배가 고파요. 그런데 드디어 한 원주민 가정에서 식사 초대가 온 거예요. 산돼지를 잡았다는 거예요. 저는 산돼지를 잡았다는 그 말에 숯불에 올려진 바베큐를 생각하면서 이제 기대하면서 기다렸어요. 오후 해가 뉘엿뉘엿 넘어가는 그 시간에 저를 부르러 왔습니다. 이 필리핀이란 나라가 더운 나라지만 저희 선교지는 참 춥습니다. 오후 3시만 되면 구름이 쫙 몰려들면서 산을 가려버리고 구름 속에 묻혀있는 그 부족은 너무너무 춥습니다. 때로는
새벽녘이 되면 뼈 마디가 시릴 정도로 춥습니다. 이제 식사 초대를 받아서 그 원주민 가정에 갔어요. 온두막집에 안가방으로 원주민들이 가득 차 있는 거예요. 저를 제일 안쪽으로 인도합니다. 이제나 저제나 숯불에 올려진 바비큐가 나올까 하고 기다렸는데 바비큐가 나온 게 아니고 뭐가 나오냐면 커다란 소쿠리에다가 고기를 주먹만하게 썰어가지고 이렇게 가져왔어요. 그래서 삶아서 가져왔어요. 근데 그 고기를 보니까 얼마나 험한지, 장로님 우리는 그래도 이 돼지를 잡든지 소를 잡든지 뭐 개를 잡든지 그래도 다 같이 면도는 하지 않아. 털은 벗기잖아요. 털은. 그래도 털까지 썰어가지고 가져온 거예요. 그래 배가 고프니까 어떤 고기가 제일 큰 고기인가 눈여겨봤다가 그 고기를 딱 잡아서 입에 넣고 씹었는데, 여러분 냄새 중에서도 고기 썩은 냄새처럼 고약한 게 어디 있겠습니까? 이놈의 고기가 완전히 썩은 고기예요. 왜냐하면 이들이 사냥을 해가지고 각을 친 다음에 냉동실에 보관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거기에 전기가 안 들어오니까 냉장고가 어디 있어요? 여러분들 가정에 냉장고 있는 거 감사하세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고기를 각을 친 다음에 처마 밑에 매달아 놓고 말립니다. 그 말리는 과정 속에 똥파리 18이들이 끌어가지고, 죄송한 얘기지만 고기 살속까지 구더기들이 바글바글합니다. 그걸 털어가지고 썰어서 삶아서 가져온 거예요. 이걸 입에 넣고 오물오물 씹는데 어떻게 막 속이 막 뒤집히든지, 그렇다고 밖에 뱉을 수 없어요. 온 주민들이 다 지켜보고 있어요. 밖으로 던질 수가 없어요. 밖에도 온 주민들이 꽉 차 있어요. 그걸 입에 넣고 오물오물 씹는데 어떻게 막 속이 뒤집히든지 3년 전에 먹었던 삼양라면이 올라오려고 그래요. 이것이 저들이 살고 있는 그러한 그 현장인데, 여러분들 제가 처음에 그 산지에 도착하니까 온주민들이 저를 마중 나오는데 어르신들은 전부 다 훈도시만 차고 아이들 옷 다 벗고 신발 신은 애들이 없어요. 그런 아이들이 저를 마중 나왔어요. 저런 아이들 전부 다 웃돌이 다 벗고요. 젖갓은 다 내놓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추운 지방입니다. 남쪽이야 더우니까 벗고 살아도 괜찮습니다. 저희 선교지는 2000m가 넘으면 춥습니다. 뼈마디가 시렵습니다. 제가 20여 년 동안 한국을 드나들면서 여러분들이 입다 남은 옷들, 아니면 유행이 바뀌어서 안 입는 옷들, 그런 옷들을 다 이렇게 가져다가 온주민들에게 구색을 맞춰서 다 입혀놨습니다. 어느 날 옷보따리를 추장에게 던져주면서 추장님 옷을 좀 나눠주세요 그랬더니 부족 식구들을 일렬로 줄을 쫙 세운 다음에 막 손에 잡히는 대로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른이 아이들 반바지도 가져가고, 아이들이 어른 웃돌이도 가져가고. 나중에 보니까 추장인 지가 제일 좋은 옷을 골라 입었더라고. 무슨 옷을 골라 입었냐면 여자 하얀 브라우스. 그걸 입고 딱 앞에 앉아서 폼잡고 앉아서 딱 이렇게 예배를 드립니다. 추장님, 그건 여자가 입는 브라우스인데, 이렇게 말해주고 싶었는데 명색이 추장인데 그에게도 존심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걸 말하자 그대로 가만 놔뒀더니 새까맣게 반질바지 윤이 나도록 입고 다니는 거예요. 하도 배기 싫어가지고 그걸 벗기고 제가 가지고 왔던 양복 베이지색 웃도리를 딱 입혀놨더니, 그래서 앞에서 보면 그런 대로 봐줄만 해요. 뒤에서 보면 훈도시 찬 그 맨몸 위에다가 양복 웃도리만 딱 걸치는 거예요. 이 사람들에게도 믿음이 들어가니까 평상시 찬양 갈 때 아니면 필드에 갈 때나 아무렇게나 입고 가다가 주일날 아니면 이제 수요일날 예배드리 올 때는 주섬주섬 좋은 옷을 입고 나옵니다. 어느 날 제가 수요일 밤에 설교하려고 강당에 딱 섰는데 여기가 한국인지 필리핀인지 잘 모르겠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여간 한국의 조기 축구의 추리닝복은 다 왔네. 영등포 조기 축구에 숭이여자학교, 숭이여자대학, 여자중학교, 망경고, 북고, 동고. 여러분들 프로야구 해태 타이거즈 유니폼 das어요. 빨간색 바탕에다 해태 딱 쏘고 앉아서 예배. 거기에 비하면 저와 여러분들은 얼마나 복받은 사람들입니까? 이 하나님의 엄청난 축복 속에, 하나님의 은혜 속에,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가운데 살면서도 우리는 어떻습니까? 눈만 떴다 하면 원망하고 불평하고 짜증을 부리고, 눈만 감고 주 앞에 엎드려 기도만 했다면 주여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죠. 주여 주시옵소서. 받지 못해서 환장한 민족에서 한민족인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우리의 기도를 좀 업그레이드 시킬 필요가 있어요. 주여 주시옵소서가 아니라
주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과 축복을 생각할 때에 그 은혜와 그 사랑과 그 축복이 너무너무 귀하기에 오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받아 주시옵소서. 나를 써 주시옵소서. 내가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이 민족을 위해서 몸을 드리고 시간을 드리고 물질을 드리겠습니다.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받아 주시옵소서. 아멘 하는 거예요. 아멘 하시는 거라니까. 뭐 여러분들 뭐 조상 가운데 뭐 아멘 하다가 뭐 폐가 망신한 분들이 계십니까? 아멘을 이렇게 두려워하십니까?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자. 아멘. 여러분들이 아멘 할 적마다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거예요. 여기서 아멘 하시 못한 사람 밖에 나가서 아멘 할 것 같아요? 못해요. 우리 믿는 사람들끼리 아멘이 얼마나 쉬워요. 아멘. 부끄럽습니까? 그것도 여러분들의 영적인 문제예요. 어둠의 세력이 여러분들 짓누르고 있기 때문에 아멘이 안 나오는 거예요. 타락이 뭔지 아십니까? 타락한 영혼들은 아멘이 안 나와요. 왜? 타락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을 부끄러워하는 것이 타락이에요.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아멘 하셔야 돼요. 아멘하고 킥킥킥 됩니다. 아멘하면 왠지 부끄럽습니다. 내 영혼이 타락된 거예요. 타락은 하나님을 부끄러워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부끄러워하는 거예요. 저주는 뭡니까?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것이 저주입니까? 아니에요. 저주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끊어진 것이 저주입니다. 여러분들이 알아요. 여러분들이 영적 개개인이 내 영적인 상태를 스스로 알고 계세요. 어느 날 여러분들이 주님 하면 하나님이 why? 왜 그러냐? 느끼잖아요, 영적으로. 그런데 여러분들이 주님하고 불러도 캄캄해요. 답답해요. 뭐가 막혀버렸어요. 영이 죽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스스로 알고 있어요. 스스로. 여러분들이 어느 날 주 앞에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고 부르실 때에 하나님께서 내 부르심에 귀를 기울이신 것 같은 그런 영적인 느낌이 여러분들 속에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게 없다면 내 영혼이 문제가 있는 거예요. 아멘 하는 거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할렐루야. 어떤 교회는 뭐 신사교회에서 아멘 안 한다, 뭐 좀 저짓고 뭐 수준이 낮은 교회에서 뭐 아멘 할렐루야 하지, 뭐 아멘 아니에요. 영적으로 살아있는 교회는 아멘이 살아있어요. 할렐루야. 이 아멘 하는 걸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여기서 아멘 하지 못한 사람들이 어떻게 밖에 나가서 예수를 증거하겠습니까? 예수 한마디도 말 못 꺼내요. 왜? 부끄러우니까. 할렐루야. 어디까지 이야기하다가 다 3초 보러 빠져. 사랑하는 여러분, 다른 건 몰라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은혜와 사랑과 축복을 늘 묵상하면서 주 앞에 기도하고 할렐루야 감사하고 그런 삶의 역사가 넘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번에 저희 집사람과 함께 여러분들의 교회를 방문하지 못했는데 저희 집사람이 어느 날 제가 한국을 나오려니까 그래요, 여보세요, 이번에는 나도 좀 한국에 좀 데려가세요 하고 집사람을 보니까 너무 몸이 많이 야였어요. 한국에 이제 데리고 나와서 저희들이 전철을 타고 이제 다른 곳으로 이렇게 이동을 하는데 흔들리는 전철 안에서 손잡이를 못 잡는 거예요. 손잡이를. 당신 팔이 좀 문제가 있는가 보다면서 저희들이 신림동에 있는 남서울병원 거기 그 물리치료를 이제 받으러 갔어요. 물리치료사가 우리 집사람을 이렇게 치료하고 나서 마사지를 하고 나서 이제 저한테 말합니다. 선교사님, 사모님이 좀 이상합니다. 좀 큰 병원에 좀 가보세요. 그래서 우리가 그 다음날 영등포에 있는 한강 성심병원에 갔습니다. 닥터가 모든 검사와 모든 진찰을 다 마친 후에 저희 두 부부를 앉혀놓고 이야기합니다. 선교사님, 사모님이 이 지경이 되도록 어찌 그리 몰랐습니까? 어찌 그리 무심했습니까? 뭡니까? 사모님이 암입니다. 암 3기에서 4기로 이미 전이가 됐고 이미 임파선으로 많이 전이가 됐기 때문에 칼을 댈 수가 없습니다. 수술할 수가 없습니다. 이제는 길어야 몇 개월입니다. 이제 끝났습니다. 이렇게 사형 선고를 내리는 겁니다. 그때가 1998년도였습니다. 그러면서 그 닥터가 믿음으로 크리스찬인 것 같습니다. 그 양반이. 그래서 수술을 마쳤어요. 얼마나 많이 잘라냈든지
수술실에서 회복실로 옮기는데 집사람이 너무 고통스러워하는 거예요. 회복실에서 고통스럽다가 이 사람이 잠깐 잠이 들었어요. 잠이 들었을 때 위에서 그 꿈속에 말입니다. 우리 집사람 꿈속에 위에서 커다란 손이 이렇게 내려오더래요. 내려오더니 그 손이 머리부터 온몸을 이렇게 만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 손끝이 닿는 곳마다 얼마나 뜨겁든지 자기도 모르게 꿈속에서 뜨겁다고 소리를 지르더래요. 자기 소리에 놀래가지고 꿈에서 꿈을 깨는 거예요. 여전히 꿈입니다. 자기 침상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둘러서 있더래요. 그리고 위에서 내려왔던 그 커다란 두 손은 다른 손이 아니라 우리 주님의 피 묻은 손이었어요. 그 손이 우리 집사람을 다시 만지기 시작합니다. 그 손끝이 닿는 것마다 얼마나 뜨겁든지 자기도 모르게 뜨거워 소리를 지르다가 그 소리에 놀라서 눈을 떴을 때에 스쳐가는 주님의 음성이 있었습니다. 그 음성이 바로 주님의 음성이었어요. I am healing God. 나는 치료하는 하나님이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 우리의 모든 찬양과 영광과 존귀함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그 하나님은 치료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이 시간 여러분들의 모든 지식과 판단과 모든 경험을 하나님 앞에 낯심으로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여겨버리고 참으로 겸손한 심정으로 낮아진 심령으로 간절히 기도하고 간구하고 부르짖기 시작하면 우리 주님의 능하신 손길로, 우리 주님의 피 묻은 손길로 여러분들의 영혼을 치료할 것이고 여러분들의 병든 육체를 치료할 것이고 빈당한 자식을 치료해서 주께로 인도하실 것이고 깨어진 가정을 하나 되게 하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치료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아픔과 우리의 모든 고난과 모든 문제들을 멀리 지켜보시면서 관찰만 하고 계시고 방관하고 계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우리의 삶 속에 깊이 관여하시고 그리고 인도하시고 그리고 길을 내시고,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은 하늘에도 길을 내시고 바닷 가운데도 길을 내시고 그리고 사막에도 길을 내시고 길 없는 곳에도 길을 내시는 하나님이 치료하시는 하나님, 이 시간 그 하나님을 붙잡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수많은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이 오해하고 있어요. 우리 예수님은 단순히 우리의 모든 죄악을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아 돌아가셨다, 그리고 부활하셨다, 그리고 승천하셨다. 그러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은, 우리 주님은 승천하셔서 저 멀리 하나님 나라에만 계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은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계심을 믿습니까?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의 찬양을 들으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예배를 흠양하시는 거룩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그 하나님을 붙잡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할렐루야. 제가 선교지를 갔다 오다가 슈퍼 타이푼을 만났어요. 지금 태풍이 지금 지나가고 있죠. 이 태풍들이 다 필리핀 근해에서 만들어지는 태풍들이에요. 근데 우리나라를 지나가는 그 태풍들은 1시간, 2시간 이렇게 후딱 지나가 버리지만 이 필리핀 태풍은 그 자리에서 한 일주일이고 뱅뱅뱅뱅 돕니다. 그러니까 이 피해가 상당히 많습니다. 참 큰 태풍을 만나면 몇천 명이 막 죽기도 합니다. 정말 어려움이 많습니다. 2,000m가 넘는 산 꼭대기에 그렇게 애길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 거기에 길이 무너져 버렸어요. 앞으로 우리가 버스가 갈 수가 없어요. 뒤에 길이 무너졌어요. 뒤로 물러설 수도 없어요. 우리가 이틀 밤을 그 고물딱지 버스 안에서 깨진 유리창으로 얼마나 찬바람 비바람이 몰아치는지 이틀 밤을 버스 안에서 지냈어요. 아무것도 먹지 못하고 잠을 이룰 수가 없어요. 언제 흑더미가 버스를 덮칠지 모르는 그런 절박한 상황 속에서 어떻게 잠을 잡니까? 이틀을 우리가 부들부들 떨면서 먹지 못한 채 지내고 있는데 3일째 되는 날 내 몸에 저체온증이 일어나는 거예요. 몸이 점점 식어 차가워지고 의식이 점점 희미해집니다. 우리 집사람한테 그랬어요. 여보세요, 나는 하룻밤만 더 자면 죽어. 이 버스를 탈출해야 돼. 집사람이 내 몰골을 보더니 안 되겠거든요. 그래서 이제 버스 문을 열고 2,600m 그 고지를 넘어갑니다. 버스 문을 열고 나오는데 비바람이 돌멩이로 우리를 막 치는 것 같아요. 몸을 바짝 엎드리면서 이제 한 발자국 한 발자국 옮겨 놓습니다. 그런데 우리 집사람이 저보다 한 30m 거리를 앞장서 막 올라갑니다. 근데 이런 동산이 아닙니다. 이런 깎아세운 절벽들입니다. 저를 앞질러 한 30m 앞질러가는 우리 집사람을 보면서 그때 느낀 게 하나 있었어요. 이게 뭘 느꼈냐면, 야, 참 세상에 독한 것이 여자구나. 똑같이 못 차고 똑같이 못 먹었는데
나는 막 죽겠는데 막 진을 막 가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이 가다가 뒤에 인기척 소리가 안 나오니까 몸을 일으켜서 나를 쳤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있으니까 사람이고 우리 속에 하나님의 영이 있으니까 존귀함을 받을 만한 그런 존재의 가치가 있는 것이지, 여러분들 인간이 어떤 자연 앞에 아무것도 안 해. 우리 집사람이 몸을 일으켜서 나를 쳤는데 태풍에 말이에요, 태풍에 그대로 날려버려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서 이 사람이 깊은 계곡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구덩이에 박혔어요. 내가 그걸 보고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몸을 일으켜서 소리를 지르는데 내 몸무게가 그때 48kg, 허리가 27인치.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막 사정없이 살이 찌시고 몸이 부으신 분들이 계시면 팔로미 나를 따르시기 바랍니다. 내가 확실하게 48kg 27인치 만들 수 있어요. 48kg가 이 슈퍼 타이푼을 어떻게 감당합니까? 그대로 태풍에 날려버렸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구덩이에 박혔어요. 흙탕물 다 뒤집어 섰어요. 얼마나 추운지, 얼마나 배가 고픈지 벅벅벅 기면서 두 부부가 만나는데 영화의 한 장면 같지요. 내가 살아나왔으니까 여러분들에게 이런 간증을 하지. 흙탕물 다 뒤집어 쓰면서 벅벅벅 깁니다. 그 폭풍 속에, 추위와 굶주림 속에서 내가 주 앞에 울부짖었던 절규가 그때 있었습니다. 하나님, 나를 파송하는 한국교회가 이 사실들 압니까? 내 친구들, 내 동기들이 이 사실들 압니까? 하면서 울부짖었어요. 하나님, 이게 과연 성교입니까? 우리가 여기서 이렇게 죽어가야 됩니까? 나를 파송한 한국교회, 내 친구들, 내 동기들이 이 사실들 압니까? 하면서 울부짖을 때에 그 폭풍 가운데서 들려오는 주님의 음성이, 그래, 너를 파송하는 한국교회는 모르고 내 친구들, 내 동기들은 모르지만 그러나 두려워하지 마, 놀라지 마, 내가 다 아노라. 여러분, 이 주님이 하신다는 그 말씀이 우리에게 얼마나 힘이 되는지. 그렇다고 해서 몸이 막 화끈거리고 배가 불러지고 그런 건 아니었어요. 여전히 추웠습니다. 여전히 배가 고팠습니다. 여전히 의식은 희미해져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하신다, 주님이 하신다, 할렐루야. 이 주님이 하신다는 그 말씀이 얼마나 힘이 되는지. 주님이 하신다를 우리가 6시간 사투를 벌이면서 이 말씀을 내까리면서 그 2600m 고지를 넘어올 수가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성도의 삶은 before God, 하나님 앞에서의 삶입니다. 여러분들이 모든 봉사와 모든 수고와 모든 헌신을 다 바친 후에 때로는 담임 목사님이, 때로는 장로님들이 여러분들의 수고와 봉사를 알아주기를 원하시는데 바쁘시다 보니까 모를 때가 있잖아요. 그러나 실망할 필요 없어요. 섭섭해 여길 필요 없어요. 저분들은 바빠서 모르시지만 우리 주님은 다 아시느니라. 주님이 다 알고 계세요. 우리 주님은 우리의 수고를 아십니다. 봉사를 아십니다. 헌신을 아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고민을 압니다. 우리의 염려를 아십니다. 우리 가정 형편을 아십니다. 우리 사업의 모든 과정을 우리 주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내가 다 아느니라. 이 말씀을 붙잡고 이 험한 세상 승리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가 사카사간 부족에서 고구마 한 쪽을 얻어먹습니다. 그리고 산 아래로 내려옵니다. 내려오는 길이 위에서 잘못 발동이 걸리면 난스톱에 미끄럽고 절벽길이니까 위험합니다. 내려와서 다시 비키간 부족에 갑니다. 성도들을 신방하고 다시 아나블 부족으로 터벅터벅 내려가는데 거기는 저 강 아래에 있는 부족이었어요. 오후 3시쯤 됐는데 성도들이 다 뭐 사냥 가버리고 필드에 가고 개다식 논에 가버리고 없어요. 아무것도 얻어먹지 못한 채 다시 비키간 부족으로 올라갑니다. 얼마나 강하게 햇빛이 내려 쪼이는지. 오후 3시쯤 되니까 땅에서 막 지열이 올라옵니다. 습해서 막 열기가 나를 막 삼키듯이 막 달겨듭니다. 위를 쳐다봤어요. 얼마나 남았나. 위에 보니까 아직도 많이 남았어요. 밑을 보니까 너무 많이 올라왔어요. 그리고 가져갔던 물통에 물은 다 떨어졌어요. 제가 항상 배낭을 짊어지고 물통에 물을 이제 넣어가지고 이제 산지를 다니는데 물통에 물이 다 떨어졌다는 그 생각과 함께 내 마음속에 죽음의 그림자가, 죽음에 대한 공포심이 확 밀려오는데, 아, 내가 여기서 죽을 수도 있다. 어떤 출구가 없다. 어떤 방법이 없다는 생각이 드니까 내가 두려움이 확 언습하면서 내가 숨을 쉬었어요. 숨을 몰아 쉬었는데
여러분들 숨으라면 뭘 하셨는데 입이 다물어지지 않는 거예요. 목이 바짝 타버렸어요. 숨을 쉴 수가 없어요. 그리고 내가 쓰러져 버렸어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이렇게 삶의 위경을 맞이할 때가 있는데, 이런 인생의 위경을 맞이할 때 우리는 최후의 순간 누구를 불러야 되겠습니까? 어찌 잠잠하십니까? 여기서 훈련이 돼야 된다니까. 누구를 불러야 되죠? 하나님, 주여. 여기서 찬양하고 주님 아멘 할렐루야 하다가 마지막 죽는 그 순간에 나미아미탑을 간세음보살 이렇게 해버리면 그 인생은 끝장난 인생입니다. 마지막 최후의 순간에 누구를 부르느냐, 누구를 붙잡느냐, 그게 중요한 거예요. 내가 좀 죄송한 얘기지만 그 마지막 숨이 콱 막혀서 죽는 그 순간 내가 주님을 못 불렀어요. 하나님을 못 불렀어요. 누구를 불렀냐면 엄마를 불렀어요. 엄마, 나 여기서 죽네 하면서 내가 쓰러져 버렸어요. 내가 왜 우리 어머니를 불렀냐면 우리 어머님이 저 구로문 교회 권사님이셨습니다. 통합적 교회입니다. 같은 교단입니다. 못난 자식 선교사로 내보내놓고 밤마다 새벽마다 교회를 나가십니다. 엄동설안에도 교회를 나가십니다. 장의자에 꿇어뜨려서 기도를 하시는데, 혼자 나가서 기도하시는데 누가 난방을 틀어주겠습니까? 장의자 밑으로 불어오는 그 찬바람을 쫙 뒤집어 쓰시면서 밤마다 새벽마다 자식을 위해서, 목사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 어머니가 내 눈에 스쳐가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 하면서 쓰러졌는데 우리 하나님이 우리 인간의 신체 구조를 너무 아름답게 만들었어요. 엄마 하고 부르는 그 순간 말이에요, 내 눈에 눈물이 가득 고이는 거예요. 근데 이 눈물이 밖으로 쏟아지는 것이 아니라 내 입안에 가득 고이는 거예요. 입안에 거의 눈물을 한번 삼켰을 때 막혔던, 메말라 버렸던 목이 뚫렸어요. 그리고 맥박이 다시 뛰기 시작합니다. 숨이 다시 쉬기 시작합니다. 벅벅벅 기어서 비키간 부족에 도착했습니다. 어느 날 한국에 와서 이간증을 했어요. 내가 목말라 죽어갈 때 내 눈에 고인 눈물을 머금고 내가 살아났습니다. 이렇게 간증했더니 내 속에 계신 성령이 말씀합니다. 아니야, 그때 네 눈에 고인 눈물은 그건 네 눈물이 아니야. 네 어머니의 기도의 눈물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밤마다 새벽마다 교회를 따라자냐고 눈물로 간구하고 부르짖는 그 기도의 역사가 죽어가는 자식을 살리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습니다. 내가 구원받기 위해서 어떤 힘을 쓰고 노력한다는 그것은 난센스입니다. 그러나 축복을 받기를 원하십니까? 어떤 문제가 해결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들의 자녀가 잘 되기를 원하십니까? 기도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기도는 공로가 필요합니다. 기도는 어느 정도 차야 됩니다. 이러한 그릇이 있다면 이 기도의 공로가 넘칠 때에 여러분들의 자녀가, 여러분들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가 쉽습니까? 얼마나 어려운데요. 사탄은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지 못하게 하려고 얼마나 우리를 바쁘게 합니까? 그런데 사실 바쁘지 않습니다. 바쁘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안 바빠요. 우리 한국교회가 한국교회 오니까 교회가 위기다, 한국교회가 위기다, 디크리스 된다, 한국교회 성도들 숫자가 줄어든다, 모이질 않는다, 이렇게 어렵다 하면서, 힘들다 하면서, 위기다 하면서 교회가 모이질 않습니다. 기도하지 않습니다. 수요교회에 모이지 않습니다. 아마 여기 교회도 주일날 오전에는 거의 찼을 것 같은데 오후에는 이렇게 흥합니까? 수요일날 안 모여요. 금요 철학기도 없어진 데 많아요. 새벽기도 안 나와요. 하면서 하는 소리가 뭐냐면 바쁘다는 거예요. 피곤하다는 거예요. 그러나 말씀드립니다. 안 바빠요. 안 피곤해요. 그래서 요즘은 우리 하나님이 한국교회를 보시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따라합시다. 웬만하면 쓰신다. 우리가 그냥 하도 다른 데서 교회들이 기도 안 하니까, 안 모이니까 그냥 웬만하면 하나님이 쓰세요. 여러분들 이한 시간에 나오신 여러분들 하나님이 쓰실 줄로 믿습니다. 쓰신다는 말이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사 주신다는 말이에요. 은사. 쓰시기 위해서 은사 주시는 거예요. 그러나 기억하세요. 은사는 그 사람을 변화시키지 못해요. 은사를 걷어가면 똑같아요. 그러나 은사는 중요해요.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스러운 사역을 위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은사가 필요합니다. 때로는 기도의 은사가 필요하고 물질의 은사가 필요하고 건강의 은사가 필요하고. 할렐루야. 아멘 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 할렐루야. 여러분들 죽기 살기를 한번 주 앞에 매달려 보세요. 그 매달림이 필요 없습니까? 넉넉하니까? 필요 없는 겁니까? 기도가 힘들어요. 그렇게 힘들어도 해야 돼. 여러분들이 밤마다 새벽마다 교회를 떠나지 아니하고 여러분들의 자식을 위해서, 민족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한다면 잠자는 교회가 깨어날 것이고 교회가 부흥될 것이고 이 민족이 사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깨어나는 교회, 살아 역사하는 교회가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에게는 두 가지 믿음이 있어요. 예수를 구주로 믿고 구원받는 믿음이 있어요. 예수를 여러분들이 구주로 영접하면 구원받습니다. 천국에 갑니다. 그러나 두 번째 믿음, 내 삶 속에서 역사하는 믿음, 내 삶 속에서 실제하는 그 믿음. 할렐루야. 그 믿음이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거예요. 믿음이 적은 자들아, 예수님과 함께 제자들이 배를 타고 항해합니다. 예수님과 함께 배를 타고 이제 갈릴리 바다를 항해하는데 그때 풍랑이 일어났어요. 기억하세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에게 풍랑이 없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에게도 풍랑이 일어납니다. 주님과 함께 타는데도 풍랑이 일어났어요. 근데 풍랑이 일어났을 때 제자들이 무서워 벌벌 떱니다. 그때 우리 주님이 일어나서 말씀합니다. 어찌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할렐루야. 여러분, 인생의 항해길을 가다가 염려가 있고 근심이 있고 문제가 있고 많은 환란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두려워하지 마세요. 놀라지 마세요. 그 속에 우리 주님이 함께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안심하라. 안심하라. 믿음이 적은 자들아.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지금도 역사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요, 우리 집사람, 우리 하나님께서 이제 3개월, 4개월밖에 못 산다는 사람인데 지금 10몇 년째 살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함께 못 왔어요. 참 죄송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하나님 은혜로 고침을 받았는데, 저는 이제 선교지를 비워둘 수 없으니까 선교지를 가야 될 거 아닙니까? 선교지를 이제 집사람이 이제 퇴원해가지고 어느 교회 기도실에 이제 쉬게 하고, 조그만 기도실이에요. 침대 하나에 선풍기 하나 있는 그런 기도실인데 거기서 이제 요양하라고 저는 이제 선교지를 이제 들어갔습니다. 참 나도 어찌 보면 무심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이 1년이 돼도 2년이 돼도 3년이 돼도 안 들어오네요, 선교지로. 그러면서 내가 전화하면 날 보고 하는 소리가 뭐냐면 이제 그만하고 나오래. 당신 그만큼 고생했으면 됐다. 그만하고 나와라. 당신 실력도 있는데 한국에서 목회하면 어디서든 목회하든지 자기가 온 정성을 다해서 섬기고 도울 테니까 한국에 나와서 개척교회 하든지 농어촌 교회를 가든지 한국에서 목회하자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보세요. 제가 25년 동안 사역하고 있지만 25년 동안 제가 유일하게 변하지 않은 한 가지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그 기도 제목이 뭐냐면 바로 선교지 탈출입니다. 기회만 되면, 때만 되면 솔직히 벗어나고 싶어요. 나도 인간이다 보니까 저런 녀석들, 새카만 녀석들, 냄새나는 녀석들, 눈만 뜨면 서로 대격박 뒤집고 이 잡는 애, 똥 싸고 손가락으로 닦고 그 손으로 밥을 먹고 말이죠. 그런 사람들과 살고 싶겠습니까? 벗어나고 싶어요. 그런데 집사람이 나한테 나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에 어떤 생각이 드냐면, 야, 하나님이 드디어 내 기도를 응답하시는구나 하고 내가 2002년도에 5년 만에 제가 보따리 다 싸들고 나왔어요. 여러분들, 5년이라는 세월이요, 이게 짧다면 짧지만 긴 세월이잖아요. 긴 세월 동안 산지에서 제가 혼자 밥을 해 먹으면서 얼마나 많이 눈물을 흘렸는지 몰라요. 새벽에 일어나면 아무도 없잖아요. 그러면 그 오두막 그 집에서 밥을 해 먹으면서 그 다음에 뭡니까? 찬송을 합니다. 새벽기도 한다고. 왕이신 나의 하나님. 눈물이 확 쏟아지는 거예요. 목에 둘렸던 수건이 막 콧물, 눈물 다 적도로 쏟는 거예요. 성령의 감동받아서 은혜가 넘쳐서 눈물 흘리는 게 아니라 마누라가 없으니까 서러워가지고 우는 거예요. 우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이 또 나에게 말씀하십니다. 금도 내 것이요 은도 내 것이라. 후아유, 너는 누구냐?
맞아요. 은도 주님의 것이요 금도 주님의 것이요 나는 주님의 종입니다. 나는 주님의 자녀입니다. 할렐루야. 날 보고 너는 내 것이라, 너는 내 종이라. 할렐루야.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어찌 이러가 안 되겠습니까? 또 그러면 또 눈물이 나오는데 이것은 서러움의 눈물이 아니라 우리 주님의 위로를 받고 감사의 눈물이 쏟아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5년 동안 나도 모르게 막 이산지 저산지 막 돌아다니다가 나도 가끔 내 정신이 돌아와. 내 정신이 돌아오면 내가 왜 여기 있지? 나 여기 있을 사람이 아닌데. 여러분들 보시기에도 괜찮잖아요. 우리 목사님보다 좀 못하지만 그건 괜찮잖아요. 내가 여기 있을 사람 아닌데 왜 내가 여기 있나? 이러다가 다시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시며 할렐루야. 이 산지에서 저 산지로 막 뛰어다니는 거예요. 그런 거 보면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내 힘 가지고 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교회 일도 선교도 모든 일도 내 결단, 내 의지를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아멘입니까? 여러분들 내 의지와 내 결단을 가지고 어떻게 이 심오하고 깊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대로 살 수가 있겠습니까? 나는 도저히 내 의지와 내 결단으로 나는 도저히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가 없다. 이것이 우리의 솔직한 고백입니다. 어떻게 이 말씀대로 삽니까? 못 살아요. 우리 힘으로. 우리 결단을 가지고 내가 이 말씀대로 살아야지 작심삼일 못 삽니다. 그래서 우리 목사님들이 매번 설교 때마다 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성령 받아라. 성령 충만해라. 이 성령 충만이 뭐예요? 성령이 너를 다스리고 성령이 너를 통치하고 성령이 너를 이끄시면 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가 있노라. 할렐루야. 이런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 충만이라는 것이 너무 추상적이야. 무엇이 성령 충만인가? 성령 충만은 예수 충만입니다. 예수님 충만도 너무 추상적이죠? 예수님이 안 계신데 따라합시다. 예수 충만은 말씀 충만이다. 할렐루야. 여러분들 앞에 놓이는 이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은 바로 성령의 역사,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말씀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믿는 그대로 나가게 되고 순종하게 되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2002년도에 좀 시간이 갔지만 여러분들 들읍시다. 말씀을 내가 마지막을까지 해야 되니까 내가 또 언제 또 초청하겠어. 여러분들 얼굴들이 굳은 표정 보니까 두 번 다시는 모실 선교사가 아니다 그런 것 같은데 2002년도에 내가 보따리 싸들고 나왔어요. 마음이 안 편해요. 그런데 여러분들 잠실에 가면 유리로 지은 멋있는 교회가 있어요. 유리로 임마누엘 감리교회라고. 그 교회에서 SBS 오케스트라를 초청해가지고 봄날 음악회를 한대요. 봄날 음악회. 근데 그 SBS 오케스트라 가운데 바이올린을 킨 집사님이 한 분 계시는데 그 집사님이 내 형편을 알고 집사람은 한국에 있고 나는 선교지 있다가 떨어져서 사역하고 있는 그 아픔을 이 사람이 알고 전화가 왔어요. 선교사님 우리가 거기서 봄 음악회를 하는데 오셔서 이뤄받고 가세요. 이뤄받고. 별로 갈 마음이 없었는데 집사님이 너무 간곡하게 부탁하길래 제가 갔어요. 가서 강대상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좌측에 이렇게 중간쯤 앉아서 이제 그 음악회를 참석하고 있는데 이 교회가 감리교회라서 그런지 아주 출연진들이 다양해. 어떤 분들이 출연했냐면 잊혀진 계절의 이용 아시나요? 예. 그리고 밤이면 밤마다 뭐 하는가 봐. 누구? 솔직히 이야기해요. 인순이. 그리고 이제 김정택 단장 이런 분들이 와서 이제 간증도 하시고 뭐 복음성가 가수 성악가도 오셔서 이제 순서를 다 하는데 정말 은혜롭더라고요. 근데 마지막 순서가 뭐냐면 기분 땡스 거룩하신 하나님을 오케스트라로 연주하는 거예요. 거룩하신 하나님 주께 감사드리세. 이거를 오케스트라 하는데 얼마나 웅장하든지 모든 청중들이 거기에 매료돼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데 나는 그 찬양을 듣는데 왠지 모르게 마음이 서글퍼져요. 나도 모르게 고개를 푹 숙이고 있는데 눈물이 툭툭툭 떨어져요. 눈물이 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성도가 눈물을 흘리는 그 현장은 바로 주님을 만나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문제가 있습니까? 염려가 있습니까? 걱정이 있습니까? 주 앞에 나와서 우세요. 유치합니까? 유치해도 괜찮아요. 주님이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주님이 우리를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면 우세요.
우리 성도가 우는 그 순간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가까이 계세요. 그리고 우리 눈에서 눈물을 닦아주세요. 내가 이렇게 눈물을 흘리는데 주님이 찾아오셨어요. 그러면서 주님이 하신 말씀이 뭐냐면 아주 똑똑하게 내 마음속에 주님이 말씀합니다. 권 목사, 저 찬란한 무대의 조명빛에 내 마음을 빼앗기지 마라. 저 찬란한 무대의 조명빛에 내 사명을 잃어버리지 마라. 너는 다시 돌아가야 되지 않냐? 저는 이 말씀을 듣고 더 서러워서 눈물이 나더라고요. 왜? 돌아가라는 말이. 너는 다시 돌아가래. 음악회가 다 끝났어요. 청중들이 다 나갔어요. 얼굴을 들고 나갈 수가 없어요. 눈물 콧물 범벅이 된 그 얼굴을 들고 쪽팔려가지고 나갈 수가 있어요. 고개를 팍 숙이고 있는데 어떤 분이 오셨어요. 여보세요, 좀 일어나 주세요. 본당 문을 닫아야 되는데 좀 일어나 주세요. 관리 집사님이 오셨어요. 관리 집사님에게 이제 쫓겨남을 당해서 교회 문을 열고 탁 나가는데 내가 하늘을 쳐다보고 주님 맞아요. 내가 다시 돌아갈게요. 내가 다시 돌아갈게요. 여기는 내 있을 곳이 아니죠. 내가 주님 앞에 약속했지 않습니까? 저 산지 영혼들을 위해서 내 평생을 헌신하겠다고 약속했는데 내가 다시 돌아갈게요. 이렇게 돌아갈게요 하면서 하늘을 쳐다봤는데 Joy of the Lord,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와 기쁨이 내 속에 넘침을 기억했습니다. 넘치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아무리 풍요롭고 아름다워도 착각하지 마세요. 이 세상은 저와 여러분들의 영원한 세상이 아니야. 잠깐 머물다가 떠나갈 세상이에요. 여러분들 보세요. 제가 누구죠? 권영수죠? 그런데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기 서 있는 권영수는 진짜 권영수가 아니에요. 이 육신 속에 감추어진 내 영혼이 진짜 권영수야. 그런데 죽으면 썩어져 없어질 이 육신을 위해서 우리는 얼마나 쓸고 닦고 문지르고 그랬습니까? 이 육신을 위해서 얼마나 많은 것을 투자했습니까? 그러나 진짜 권영수인 내 영혼을 위해서는 얼마나 여러분들 투자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육신은 좀 더 쉬자, 놀자, 편하자, 행복하자, 이것이 우리의 육신의 소원인데 내 영혼의 소원인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르고 순종하고 기도하고 나가 전도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이 영혼의 소원에 대해서는 얼마만큼 여러분들이 순종하며 투자했느냐 이 말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그만하십시다. 먹어볼 만한 거 다 먹어봤잖아요. 입어볼 만한 거 다 입어봤잖아요. 더 이상 무엇이 필요합니까? 좀 부끄러운 얘기지만 저는 올해 64세입니다. 이제까지 저는 미국 땅을 가보질 않았어요. 그 자랑거리는 아니에요. 다른 어떤 나라를 가보질 않았어요. 제주도도 가보질 않았어요. 왜요? 내가 돈 비행기 끊어서 가면 얼마든지 갈 수 있는 나라예요. 얼마든지 할 수 있는 나라 일들이에요. 그러나 나는 하나님 나라가 더 좋기 때문에. 우리 아들이 미국에서 공부를 했어요. 돈 있어도 공부시킨 게 아니에요. 장학금 받고 공부했어요. 필리핀에서 고등학교를 나오고 미국 칼빈 대학에서 장학생으로 장학금 받고 공부하고 워싱턴 대에서 의대를 공부했어요. 지금 뉴욕의 퀸즈 호스피탈에 닥터로 있습니다. 우리 아들이 대학을 졸업하고 대학원을 졸업할 때 아버지, 엄마, 이게 내 마지막 졸업이야. 오셔서 날 축하해줘. 17살 때 우리를 떠나가지고 지 혼자 그렇게 한 거야. 미국에 아무도 연고자가 없는 가운데 지 혼자 한 거예요. 때로는 도서관 청소를 하고 화장실 청소를 하면서 때로는 교회 버스를 지가 픽업하면서 거기서 받는 그 장학금 모아가지고 자기가 공부를 한 거예요. 마지막 졸업인데 엄마 아빠 와서 축하해줘. 그래서 우리 집사람과 나하고 비행기표를 끊으러 갔어요. 그때 내 마음속에 이 돈이면 저 불쌍한 영혼들을 위해서 약이라도, 저 불쌍한 영혼들을 위해서 교회라도 지을 수 있는 돈인데 내가 오고 가며 이 돈을 낭비하겠는가 하면서 비행기 표를 끊으려다가 스탑하고 아들한테 전화를 했어요. 야, 내가 너한테 가서 할 일이 뭐 있겠냐. 꽃 한 송이 던져주면서 아들 졸업 축하해. 그것이 전부지 않겠냐. 그러나 아빠 엄마가 가지 아니하고 우리 하나님이 네 졸업식에 참석해서 너를 축하해 준다면 꽃 한 송이가 문제겠냐. 네 일생을 하나님이 책임져 줄 거야. 일생.
그 말씀 그대로요. 의대를 딱 10년 마쳤는데 국가에서 군대 가라고 영장이 나왔어요. 요건이 만료돼가지고 의대는 계속해야 되는데 나오라는 거예요. 끝장났어요. 이제는 한국의 모든 사람들이 너 한국에 들어가면 다시 못 나온다. 이제 10년 공부 뭐 타불이다.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아들이 그래도 여러 가지 방법들을 제시했지만 그래도 아들이 나는 정도를 갈 겁니다 하면서 한국에 나와서 군대 2년 20 몇 개월인가 군대를 마쳤어요. 할렐루야. 안 될 것 같은데 우리 하나님께서 다시 미국으로 인도하셔가지고 지금 닥터로 있습니다. 그 앞길을 우리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실 겁니다. 거기서 의사들끼리 서로 선교회를 조직해가지고 남미로 의료 선교를 아들이 주기적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내가 돌아갈게 하고 이제 집에 왔어요. 시간이 갔지만 좀 들어. 내가 더 마음이 바빠요. 여러분들 얼굴이 또 특별히 분열교회는 전부 다 근엄하게 앉아 계시니까 나도 모르게 근엄해지려고 그러는데 그 집에 와서 그랬어요. 당신이 얼마나 힘들면 선교지 안 간다고 그러겠냐. 우리 집사람이 너무너무 선교지에서 힘들었어요. 나는 이 피부가 좀 이게 뭐라 그럴까요? 좀 강해요, 피부가. 그래서 벌레가 물려도 그냥 한두 번 그냥 긁으면 끝나는데 우리 집사람은 벌레가 물리면 이게 더 진합니다. 밤에 자기도 모르면 손톱 밑에 피가 맺히도록 팍팍팍 긁고 있는 거예요. 긁지 말라고.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막 긁고 있는 거예요. 이게 막 욕창이 나가지고 온 몸에 그냥 뭐 썩은 것처럼 이렇게 막 온몸이 그렇게 됐어요. 하도 낫질 않으니까 우리가 한국에 왔는데 안산제일교회 그 정한교 피부과가 있습니다. 그 장로님 가운데 그 장로님이 그 집사람의 모양을 보고 자기 모습을 보고 자기 그 피부과로 인도하셔가지고 그 구멍 뭡니까 이렇게 그 헌디가 난 그걸 전부 다 조사해가지고 그 진찰을 했는데 이 기생충들이 우리 집사람 살 속에다가 알을 깐 거예요. 그러니까 안 낫는 거예요. 그 가려움, 그 고통은 말할 수 없는 거예요. 이런 고통 속에 있다 보니까 이 사람이 암에 걸려버린 거예요. 자기가 그런 고통을 경험하다 보니까 이제는 안 간다는 거예요. 그럼 나한테 나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얼마나 힘들면 당신 안 간다고 그러겠냐. 그래, 당신 말이야. 한국에서 내가 친구 목사 교회 전도사 자리 알아볼 테니까 한국에서 열심히 주일하고 나는 필리핀에서 열심히 주일하다가 나중에 천국에서 다시 만나자 그랬어요. 이혼하자는 게 아니다. 목사가 어떻게 이혼하냐. 그랬더니 우리 집사람이 밤새도록 계산기 두들겨 보다가 내 고집을 못 꺾겠거든요. 그러니까 보따리 싸들고 다시 들어갔어요. 그런데 보세요. 인간이 참 간사한 게 다시 온주민 마을로 들어가는데 내가 첫 번째 선교지에 들어갔을 때 저 아이들을 만났을 때 그 첫사랑 이것이 회복되질 않아. 저 아이들이 그렇게 미워져. 아이 빙신 같은 것들 왜 여기 사나. 병신이 아니고 빙신. 예? 저 산 아래 가면 더 좋은 세계가 있고 더 풍요로운 세계가 있는데 이 산 꼭대기 사나. 저 애들이 산속에 사는 이유가 있어요. 지금도 부족 전쟁을 합니다. 말로 싸우는 게 아니에요. 목을 쳐버려요. 죽여버려요. 지금도. 믿기지 않겠죠? 한번 와보세요. 그러니까 마음이 동하지 않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보세요. 인간이 내가 누군가로부터 사랑을 못 받았어도 괴롭지만 이보다 더 괴로운 것이 있다면 내 목숨과 내 모든 걸 다 바쳐서 사랑할 수 있는 대상이 없다는 것. 그건 더 괴로운 거예요. 선교지에 있는데 저 온주민들이 그렇게 사랑스러운데 사랑의 마음이 사라졌어요. 그래서 집사람과 나하고 억지로 있는 거예요. 있잖아. 억지로 있는 거예요 거기에. 그런데 어느 날 저희들이 교회를 짓고 헌당식을 하는데 저 아이들이 나와서 율동을 하고 특별 찬양을 하는데 우리 하나님이 내 눈을 열어가지고 저희들이 뭐가 예뻐요. 여러분들 앞에 오늘 이 서순이가 예쁘지. 머리가 자고 일어나면 지들 머리 새집 짓죠. 나도 새집 짓죠. 내 머리는 특별히 초가집 머리라서 막 이리 드는데 지도 새집 짓고 나도 새집 짓니까 괜찮은데 그래서 나는 목사인데 말이에요. 강단에 딱 서가지고 새집 딱 짓가지고 주 예수를 믿으라. 이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머리를 어떻게 할까 하다가 도시에 가서 파마를 해야 되겠다. 파마하자. 그래서 우리나라는 핑클 파마, 에이브 파마가 있잖아요. 근데 필리핀은 핑클 파마, 에이브 파마가 어디 있어? 그러니까 무슨 파마했냐면 아줌마 파마를 했어. 나는 이 파마를 하면
이 머리가 순종을 잘해서 이렇게 잘 붙어있을 줄 알았어요. 웬걸 하룻밤 자고 일어났더니 이놈의 머리가 무슨 용탕을 끓여 먹었는지 이렇게 머리가 돼가지고, 이런 머리를 가지고 강단에 딱 서가지고 주 예수를 믿으라니까 지들도 웃었고 나도 웃었는 거예요. 그런데 말이에요, 저 아이들이 그날 찬송을 하고 특송을 하는데 얼마나 내 마음에 감동이 되는지, 마치 천사들이 내려와서 찬송하고 율동하는 것 같아. 우리 집사람과 함께 의자에 앉았다가 무릎을 꿇었어요. 그리고 저 앞에 기도를 합니다. 기도를 하는데 그때 주님이 나에게 주신 말씀이 뭐냐면, 권 목사, 바로 저 아이들이다 그러는 거예요. 저 아이들을 위해서 네 남은 여생을 헌신해 줄 수 없겠냐? 저 아이들을 위해서 네 남은 여생을 이곳에 머물러 줄 수 없겠느냐? 하면서 내 눈을 열어줬어요. 저 아이들을 위해서. 어떻게 해요, 주님? 여러분, 저 아이들이 예쁘지만 14살, 15살 되면 시집을 갑니다. 시집 가서 애 한두 명만 딱 나면 온주미가 똑같이, 엄마 아빠 똑같이 돼버려요. 이빨 다 빠지고 머리 다 끌어지고 온주미 같이 똑같이 돼버려요. 그래서 내가 왜 저 아이들이 이 결혼이라는 울타리 속에 자기 몸들을 내 던져버릴까, 이렇게 생각한 가운데 느낀 게 하나 있어요. 저 아이들에게 미래가 없으니까, 희망이 없으니까, 내일이 없으니까. 내가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랬어요. 어떻게 할까요? 저 아이들에게 꿈과 희망을 심어주어라. 할렐루야. 그래가지고 2004년도 7월 14일 날 아무도 나를 도와주는 사람이 없어요. 아무도 협력해 주는 사람이 없어요. 아무도 후원해 주는 사람이 없었지만 믿음으로 저 아이들에게 오직 한 가지 희망과 꿈을 심어주기 위해서 기술학교를 시작하기 위해서 그라운드 브레이킹을 했습니다. 첫 삽을 기공식을 했습니다. 혼자. 그로부터 10년 작년 10월 달에 우리 학교에 경찰학과가 있습니다. 이 경찰학과가 국가고시를 봤는데 100년 된 150년 된 이런 역사가 있는 모든 필리핀 대학을 다 물리치고 우리 학교가 당당 1등을 했습니다. 우리 학교 학생들이 나가서 미인 선발대에 나갔어요. 미인 선발대에 나가는데 미스 진을 했습니다. 저는 그런 사람들과 함께 지내고 있습니다.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립니다. 여러분, 엠만 해야 내가 했다고 그러지. 엠만 해야 내가 했다고 그러지. 이건 내가 했다고 사기친다고 그럴 거예요. 이건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왜요? 우리 주님이 하셨어요. 어떻게 해요? 제가 선교제 처음에 딱 들어가서 한 일이 뭐냐면 포기예요. 나의 편안함도 포기했어요. 샤워요? 뜨거운 물로 샤워요? 어림없는 소리예요. 화장실 손가락으로 닦아야 돼요. 새벽 4시부터 5시 사이는 선교사 타임이고 5시부터 6시 사이는 온주민 타임인데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숲속으로 이제 갑니다. 일보로. 설마 이 깊은 새벽에 이 깊은 골짜기까지 누가 왔으려 하면서 폼을 딱 잡고 앉으려고 그러는데 2m 전방에서 온주민 자매가 일어나더니 굿모닝 목사님 합니다. 우리 노예 목사님들 어르신들이 세 분이 우리 선교지에 오셨어요. 하룻밤을 주무시고 일어나더니 그래요. 권 목사, 여기 화장실이 어디야? 아이고 목사님, 어라운드 화장실입니다. 이분들이 포기를 하고 화장실을 똘똘 몰아가지고 숲속으로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를 하고 찬송하고 가는데 그 뒤에 개 돼지들이 졸졸졸졸 쫓아갑니다. 그것이 저들의 삶의 현장이었어요. 그러나 그 속에 복음이 들어가니까 지금 우리 대학교 학생들이 5,150명입니다. 5,100. 갑자기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눈물이 나라고. 부족한 종인데 1년에 한 번씩 연세대학교 언더우드 재단에서 23,000명 그 선교사 가운데 제일 선교를 잘한 사람을 한 사람을 뽑아서 언더우드 상을 줍니다. 2015년 이제 세 사람 번심 대상자에 올랐는데 그 세 사람 가운데 한 사람으로 제가 뽑혔습니다. 내일 최종 결정이 한 사람 결정이 납니다. 언더우드 재단에서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언더우드의 사상은 아래에서 위로 올라가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원주민들을 위해서 밑바닥에서부터 선교를 이렇게 하고 그리고 이제 학교를 세우고 병원을 세우고 이렇게 밑바닥에서 위로 올라가는데 목사님의 그 선교가 딱 맞다고 그래요. 딱 맞다고 연락이 왔어요. 그런데 목사님이 산지 사역을 하고 학교를 보니까
엄청나게 비교가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선교한 선교사가 없다는 거예요. 거기서 언더우드 재단에서 어떻게 이런 학교를 하냐 이거예요, 나한테. 그러면서 심사위원들이 의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거에 대한 증명을 해라, 증명을. 국가에서 인가받은 학교냐? 국가에서 인가받았어요. 그리고 모든 것들에 대해서 학교 뭐 재정은 어떻게 되냐, 어떻게 재정하냐, 그 세무서에 세금 낸 거 다 정리해가지고 지난 금요일 날, 엊그제 금요일까지 제 모든 서류를 다 마쳤어요. 서류를 다 드렸어요. 이게 심사위원들이 너무 방대한 일이기 때문에 선교사님 하신 그것이 거짓말처럼 느낀대. 그렇지, 우리의 시선은 제한되어 있고 우리의 믿음은 제한되어 있으니까 하나님은 엄청난 일들을 모르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곳에 역사하셨어요. 이루셨어요. 여기에 초창기에 부족한 종인데 우리 하나님이 책을 쓰게 하셨어요. 2009년도에 필리핀 선교 35주년 기념에 필리핀 선교의 발자취를 글로 남길 수 있는 분은 오직 권선교사뿐입니다 하면서 우리 후배들이 책을 쓰라고 해서 어쩔 수 없이 책을 이렇게 선교하다 죽으리 이런 제목으로 책을 썼어요. 선교하다 죽으리가 우리 집사람이 이제는 당신을 빼도 박도 못하게 선교를 해서 죽게 생겼다고. 그러면 선교사가 선교하다 죽어야지 고스톱치다 죽다,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이 책을 썼더니 CBS 기독교 방송국 새롭게 하소서도 불러요. 이 방송을 보고 감동을 받은 분들이 헌금을 해주셨어요. 그 헌금을 가지고 이제 학교를 짓습니다. 헌금이 떨어질만 하면 우리 하나님이 CBS 방송국을 또 방문하십니다. 하나님이 방문하셔서 PD에게 압력을 가하십니다. 재방송하라고. 정말이에요. 그래서 재방송을 몇 번 했냐? 6번 했어요. 방송을 보고 또 헌금을 보내십니다. 미국까지 갔는가 봐. 미국의 어떤 목사님이 9월 9일 날 내가 한국을 가는데 만날 수 없냐고. 왜 못 만납니까? 9월 10일 날 홍대 앞에 서기 호텔 커피숍에서 만나자고. 목사님이 호주머니에 봉투를 꺼내십니다. 목사님, 우리가 성도들이 만불을 준비해 왔습니다. 건축을 하는데 쓰세요. 얼마나 감사한지. 그 건축에 헌금에 손을 얹고 주여 감사합니다, 믿습니다, 축복. 남이 보든 말든 얼마나 축복이 되는지 그 목사님한테 해줬어요. 수요일 날 밤에 또 전화 왔어요. 선교사님 시간 있습니까? 내일 잠실 롯데호텔 로비에서 만나죠. 그래서 또 집사람과 함께 갔더니 호주머니에서 봉투 하나를 또 꺼내십니다. 뭡니까 목사님 했더니, 선교사님 이것은 내가 다른 사람 주려고 하지 않았는데 그 사람을 지금 만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선교사님을 다시 드립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그 선교 이걸 학교를 짓게 하시려고 그 사람을 못 만나게 하시고 아전 인수격으로 해석하는 나에게 헌금을 주시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아까 말씀드렸죠. 나는 거기 가서 편안함도 포기하고 행복도 포기하고 내 꿈과 내 비전, 나의 모든 걸 다 포기했어요. 다 버렸더니 그 후에 우리 주님의 비전이 보이는 거예요. 주님의 꿈이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의 계획, 여러분들의 모든 비전, 여러분들의 모든 행복과 편안함을 예수님을 위해서 포기해 보세요. 먹고 싶은 것도 나는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먹고 싶은 것 절제하겠다. 더 좋은 거 입고 싶어도 난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한번 절제하겠다. 이걸 가지고 세계에 흩어져 있는 선교사들에게 우리 주님께서 전해주신다면 그것이 바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라고 주신 그 일이에요. 아버지께서 주신 그 일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 아버지를 참으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이 영광스러운 고백을 남긴 후에 우리 주님이 최후의 순간 십자가 위에서 내가 다 이루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숨을 거두신 것처럼 그런 축복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책을 썼더니 우리 저 김명희 권사님, 저분 난 몰라요. 이제 딱 만나면 2번 만나는 거예요. 모르는데 1,000만 원을 보내오셨어요. 선교사님, 내가 교실 한 칸 1,000만 원을 보내겠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나를 어떻게 압니까? 어떻게 나를 압니까?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선교사님을 믿습니다.
내가 주님을 믿기 때문에 선교사님을 믿습니다. 여러분들 저를 압니까? 모르잖아요. 나는 40년 우리 집사람과 같이 살고 있지만은 그 사람이 지금 어떤 마음을 품고 있는지 몰라. 한 이불 속에 자고 있지만 어떤 마음을 품고 있는지 모르지만 우리 집사람도 예수님을 믿고 나도 예수님을 믿으니까 나도 집사람을 믿고 집사람도 나를 믿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여러분들 우리 서로 처음 만남이지만 서로 주님을 믿기 때문에 그 신뢰 속에서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하라고 주신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헌신하고 수고하는 역사가 우리 가운데 넘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번에 온 건 그렇습니다. 제가 이 짧은 시간에 다 말씀 전하지 못했어요. 좀 목사님한테 허락을 못 받았어요. 장로님에게도 허락을 못 받았어요. 제가 여기 한 책을 60권인가 한번 가져왔을 거예요. 여러분들 이 책 속에 이 사진만 보아도 은혜가 됩니다. 사진만 보아도 이 창자가 밖으로 뛰쳐나온 아이, 똥구멍이 없는 아이, 창자 잘라주고 수술해주고 똥구멍 뚫어주고 다 그렇게 역사했던 그런 기록들이 다 여기 기록돼 있어요. 제가 이번에 한국에 나온 이유는 우리 저 아이들을 위해서 그 아이들은 배우겠다고 몰려오지 교실은 부족하지. 기술 학교를 오픈했는데 자동차 정비과 전기과를 오픈했는데 용접과를 열어야 되고 조리과를 열어야 되는데 그런 일들이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이번에 3천만 원 있어야 용접과를 오픈하고 조리과를 오픈해서 호텔 경영학과를 오픈하게 되는데, 그래서 이 아이들이 이 필리핀은 산업화가 안 되기 때문에 저들의 꿈이 뭐냐면 해외에 나가는 거예요. 해외에 나가는 거예요. 기술을 가지고 해외에 나가는 건데 저 아이들에게 정말 이제 우리 속담에 물에 빠진 사람 건져줬더니 뭐까지 건져달라? 보따리까지. 어찌 보면 그 말이 맞는 말이에요. 보따리를 건져줘야 그 사람이 앞으로 먹고 살 거 아닙니까? 마찬가지로 저 아이들의 영혼을 구원해줬고 이제는 선교사로서 저 아이들의 삶도 어느 정도의 최소한 기본적인 인간적인 삶을 살게 해줘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제 저희가 기술학교를 세워서 아이들에게 이제 그 기술을 가르치려고 그러는데, 요번에 제가 3천만 원 예상하고 왔는데 7월 21일 날 다음 화요일 날 출국을 하게 되는데 오자마자 메르스가 터져가지고 성도들이 안 모이는 거예요. 헌금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정말 어려움이 너무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제까지 내 삶의 경험 속에서 우리가 필요한 것을 위해서 기도한 모든 것마다 우리 하나님은 응답해 주시고 축복해 주셨어요. 저는 반드시 우리 하나님께서 저 아이들을 위해서 그 꿈을 이룰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러한 역사를 베풀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제가 그 이야기를 하니까 여러분들이 얼굴들이 긴장들 하시는데 긴장하지 마세요. 원하시면 찬송 한 장 더 하고 끝날 거예요? 아니면 그냥 끝날 거예요? 그냥 끝나자고 말씀하신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종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이제까지 저와 함께 하시고 역사하셨습니다. 앞으로도 주님 오실 그날까지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주의 빛값으로 세우신 분이엘 교회를 축복하시고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이루어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아버지께서 하라고 주신 일을 다 이루어 이 땅에 우리가 살아 움직이는 동안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해드리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했습니다. 아멘.